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베델 제단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여로보암이 주도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책망할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직접 참석하는 제삿날에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때에 그 제단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질 텐데 그가 베델 제단에서 제사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시체의 뼈를 갈아 이 제단에 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델 제단에서 제사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베델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시체의 뼈를 갈아 이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 제단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델의 제단을 붕괴시킨다는 그런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심판 선언은 엄숙하게 진행되던 제사의 자리를 소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선언이 있고 나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있던 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사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원에 가서 이런 소란을 피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감하게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악된 자리를 소란케 만들어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패기, 진리의 열정, 거룩을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하자 여로보암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 베델의 제단과 제사는 자기의 왕권 유지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면서 엄숙한 제사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분노한 여로보암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내민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손이 말라버리니 그 제사 자리는 더욱더 소란스러워졌을 겁니다. 아울러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체포하라 이 명령을 내린 왕의 손이 말라버린 것은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의 손이 말라버리자 여로보암 왕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6절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자기의 손이 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 왕의 부탁을 듣고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말라버린 손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6절의 부탁은 여로보암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기 손이 말라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우상 숭배의 주도자가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요, 비극의 핵심입니다. 손이 말라버린 것도 실상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 손이 말라버린 것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온 나라와 온 백성의 영혼이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시들어 죽어버린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손이 말라버린 것, 이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손이 마른 것만 자기에게는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부탁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든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로보암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도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요, 순종한다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고 돌아서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모습은 여로보암 왕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는 전혀 없고 그저 육신의 문제, 육신의 고통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모습,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완악한 모습인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떻고 내 생활이 어떻고 그런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매여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의 형편과 육신의 형편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국 심판 가운데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마른 손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7절의 말을 합니다. 접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여로보암이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 또는 감사의 마음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또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무너진 자기의 권위 그리고 무너진 이 베델 제단의 권위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해주고 많은 예물을 줘서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많은 돈을 주고 나서 이 사람이 돈을 밝히는 선지자다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 선포한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말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면 베델 제단이라든가 자기의 권위가 다시금 어느 정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베델 제단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무명의 선지자의 패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접대를 하겠다고 하고 왕이 직접 초청을 해서 후한 예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패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끝으로 하나 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지금 이 심판 선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직 여로보암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킬 것을 촉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대체자로 나타난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왕들, 범죄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돌이키라 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편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죄인된 자들을 절대로 바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 심판 선언을 하시면서까지 돌이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신 것은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끝낼 작정을 확실하게 하실 때에는 심판 선언을 하는 선지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 앞에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당한 반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앞에 돌이킬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경건을 담대히 책망하고 거스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회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소란스러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문제, 세상사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우선하고 집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실하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한 반응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있을 입교식, 세례식도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